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보통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가끔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름을 대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제 말은 긍정적으로 퇴보시키는 분들도 있죠. 그죠?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퇴보시키는 분들 있죠. 어.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계엄한 지가 45년 전인데 그거를 다시 그렇게 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역사를 후퇴시킨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뭐 하여간 이런,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이번에 이제 하여간 제대로 이제 뭐 정죄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겠죠. 확실하게. 그래야지 이제 또 민주주의의 이제 발전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예.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 말하자면 고대의 그런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러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뭡니까? 수신이죠. 먼저 자기 몸을 수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가정, 그리고 나라, 그리고 천하, 이렇게까지 안에서부터, 결국 시작은 뭡니까? 나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결국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삶만 이렇게 뭐랄까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넘어서냐면 하면 자기가 수신을 하게 되면 그때 내 안에서 이제 유교의 율법이 유교의 이제 방식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인이 예지신을 말하자면 꽃피운다, 이런 것이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불교 얘기식으로 하면 이제 뭐냐, 팔정도, 음, 정견전사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고 저는 어쨌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말하자면 깨끗하게 수련한다. 팔정도의 길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고진멸도를 위한 팔정도의 길. 뭐 소승불교인 개승불교 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거는 대승불교 그쪽 느낌이겠죠. 소승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자기 수신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대승불교라는 것은 이제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보살도, 보디사트바의 길로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뭐 그런 것이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를 치면은 하여간 처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만이 그 다음부터 진실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이후에야만이 성령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말하자면 그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전 세계를 말하자면 그리스도화 시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평천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보통 명상가들은 이제 먼저 뭐라고나 어, 자기의 참나를 만나야 돼요. 참나임을 알아야 돼. 음.
그래서 이제 참나로서 자기가 자기를 수신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치국평천하의 길로. 그러니까 안에 항상 우리의 계통에서는 안에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것과 감정 정화 그걸 통해서 뭐야 생각과 감정을 뭐야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참나가 말하자면 현실창조의 원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안에서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실창조의 원리는 일어나지 않겠죠. 어떻게 일어날까요? 현실창조는 내가 내 속이 악마일 때 뭐야? 세상은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요새 말하는 이란의 그런 사태, 그죠? 이란의 그런 시위를 볼 때 민중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경제가 붕괴가 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종교를 떠나서 세속으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똑같아. 원래는 항상 같아요. 세속 왜냐면 종교랑 세속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도를 제대로 닦으시면 언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언어라는 거는 어떤 진리라는 것을 말하자면 또는 참나라는 것을 뭔가 아니면 진짜 올바른 어떤 공자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와 뭐 이런 것을 가진 진정한 인간에 대해서 말하든가 어쨌든 하여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용기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면 용기 있으면서도 강하면서도 좋은 사람 힘숨 찐 그러니까 힘을 숨긴 진짜 센 사람 이런 것이 말하자면 부처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것이죠 뭐 다 같은 거예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 그러니까 신을 믿는 어떤 신이라는 이론을 머리에 집어넣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말하자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똑같은데 말하자면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의 빛으로 용기를 가지고 뭐야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야 남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말하자면 you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자신감 그리고 자기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그죠 단순히 내가 그냥 이렇게 시시한 인간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괴로워도 나는 반드시 큰일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야 내면을 세상에 부딪혀서 그러죠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고 자기의 독특한 자기만의 독자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을 극복하려 했던 마치 니체와 같은 철학자 아니면 칸트와 같은 그런 철학자 그죠 칸트처럼 뭐야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도덕이란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이 도덕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깥에서 배운 게 아니다. 원래 이미 이 도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이 도덕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칸트의 철학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철학은 많은 사람들을 선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일반 대중들을. 니체와 칸트만큼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많이 있겠지만 하여간 현대에 와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일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누구라도 살면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용한다는 건 뭔가 사랑하고 정의롭고 인내하면서도 인의예지신을 갖추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부분이니까 인의예지신이라는 건 그런 것을 자기의 잠재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먼저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수신해야 된다. 결국은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은 도를 못 닦아요. 신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은 신을 믿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믿는 거니까 이건. 그거는 원래 말하자면 말이 다를 뿐 원래 나의 이 모습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병신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머리도 멍청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야? 나는 나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삶의 말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이 될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잠재력이.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참나든 아니면 그게 나의 잠재력이든 아니면 그게 나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다 인간의 얘기. 그러므로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완전히 파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언어에 묶여 있으면은 저는 종교인, 저는 종교인이 아닌, 저는 신을 믿고 저는 신을 믿지 않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뭐야? 말하자면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사탄 마귀 그 자체예요. 왜냐면 사탄 마귀는 저는 이제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결국은 태초에 말하자면 뱀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만났던 뱀. 그게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선악 분별을 일으켰단 말이죠.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나 말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뭐야?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고 추한 것을 말하자면 도가의 세상에 따르면 아름답고 추한 것과 선과 악을 말하자면 분별케 하여 그렇게 해서 나를 뭐야 현혹시켰다. 그래서 그 취향이란 게 생겨요. 취향이 생겨서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 자기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괴롭잖아요. 어쨌든 그 괴로움을 어떻게 남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투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즉시로 내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돼. 상대방의 나의 괴로움을 투사해서 화를 내면 추하다 아니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그 여인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든가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 모든 것이 그 사람 타인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요. 예를 들면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든지 아니면 그 자기 자식을 잘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든지 그래서 자기는 사라져요. 그 순간에 영이 되는 게 영.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적 잠재력은 끝나요. 내적 잠재력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 사람은 뭐야? 그냥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 불교식으로 하면. 그래서 뭐야? 수신이란 무엇인가 결국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하늘은 우리의 기회를 주는데 반드시 혼자 있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초년에 혼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중년에 혼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노년에 혼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노년이 돼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잖아요. 되도록이면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이제 말하자면 왕따를 당하고 이제 짓밟혀 이제 죽기 직전까지 배고픔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전쟁 지역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하면서 사회에서 완전 소외되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버려질 때, 그때 사람은 혼자 있게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맹자가 말하는 하늘이 주는 시험이에요.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기근과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렇게 돼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믿고, 그렇게 돼도 마음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늘은 뭐야?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케 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하늘이 맡긴 큰 일이지 뭐. 사람을 살리는 일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종교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신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결국 법칙에 따라 돌아가요. 신은 약속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법칙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라도 법칙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치국평천하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의 잠재력은 뭐야? 결국은 신이기 때문에 무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대의 잠재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왜 세상의 왕이 되었나? 그것이 이 원리예요, 그대로. 그는 하나님이었으나, 그러니까 그게 뭐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었지만 그 말이 같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어. 그 말은 뭐야? 나는 인간 그대로야. 이거라. 그 두 말은 동의어예요. 왜냐면 인간은 원래 참나기 때문에. 참나는 뭐야? 이제 좀 국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참나라는 것은 내가 신이란 얘기예요. 참나란 말이. 내가 진짜 나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어차피. I am that I am에서 나온 말이야. I am that I am. 나라는 거. 유일한 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유일한 존재. 존재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돼요. 존재 안에 잠재력이 있고 신이 있고 참나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야. 그냥 being, 존재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존재합니다. 그냥 being, I am being. 나는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나입니다. 참나입니다. 나는 그만한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 전부 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국 뭐야? 신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냐면 반드시 이 거울, 제가 거울 얘기했죠, 저번에. 세상을 비추던 거울, 세상에 투사해. 자기를 세상에 투사해요. 그게 뭐야? 내 마음이 지금 남들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세상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잠재력이 개발이 안 돼요. 이유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때 이 거울을 싹 돌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비춰져요. 그게 참나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바라보고, 나의 안에 있는 나만의 독자성을 바라보고, 나만의 개성을 바라보고, 나의 천재성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동의어예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도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실제를 말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그냥 감각일 뿐이에요. 느낌일 뿐이에요. 그냥 경험일 뿐이고. 순수한 경험이면 느낌이면 감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감각을 초월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사실은 지혜가 생기면 우리는 감각과 느낌과 생각조차 초월하고 말하자면 그 본질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을 느낄 수는 없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삶을 변하는 걸 보면서 무언가 그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똥막대기지 뭔지 하여간.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절대로 못 느껴요. 그것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유란 길은 에너지와 진동수, 에너지 다 같은 말이죠. 기, 성령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진리, 지혜, 신령한 지혜, 공적 영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뭐 천재성, 어떤 직감, 모든 건 전부 같은 말, 동의어예요. 그러나 그 말 중에서 어떤 것도 실제로 그 신령한 지혜를 표현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체험하면서 이제 그게 뭔지는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지혜와 에너지의 그 위에 뭔가가 있다는 건 이제 믿어져요. 왜냐면 그걸 너무 체험하니까,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거를 만질 수는 없어요. 신을 알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어떤 언어라는 전부 다 가리키고 있지 실제로 그거를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헤매는 거지만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알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면 돼요. 그때 내가 나를 외롭게 돼가지고 반드시 외롭게 돼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외롭게 되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분들은 말하자면 글렀어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전생에 좋은 어떤 덕을 지었다든가 업을 잘 했다든가 사랑을 베풀었다든가 뭔가 하여간 보시를 많이 했다든가 그래서 좋은 그런 말하자면 마음도 같이 태어나고 그럴 수 있지만 말하자면 그거는 하나 이제 좋은 덕을 짓고 나서 이제 휴가를 온 거죠. 휴가. 어차피 그런 분들은 돌을 닦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처음부터. 진짜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자기만의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닦는 부분인데 그런 분은 적고 보통은 이제 외로워야지 돌을 닦아요. 돌을 닦는 건 뭐냐?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수신한다는 얘기가 돌을 닦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소승불교의 부처가 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를 딱 바라봐요. 그때 자기가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융의 철학이 말하는 그림자가 거기 있어요. 거기 뭐냐? 이 그림자는 뭐냐면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내면에 만들어낸 어두움이죠.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 선한 가면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선한 가면을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거 페르소나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살면서 페르소나를 좀 사용해도 돼요. 수신하는 분들. 그러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알면서 페르소나를 사용해야 돼요. 사람하고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 어떻게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좋게 말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면에 있는 그 이기심이라는 것을. 나는 내면에 있는 살인자라는 것을. 나는 내면에 있는 비참하고 찌질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을 배우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틀려요. 자기의 내면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찌질하고 우울하고 살인자고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틀려요. 융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많아서 그림자라는 것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그림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유내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깥이 부드러운 얼굴이 부드러워 그걸 페르소나 맞아. 외라는 건 페르소나 내강이다 속에선 심지가 있다는 거냐. 바깥으로 외강 내유라는 것도 있어요. 겉으로는 사나이인데 막 거칠고 근데 마음으로 츤데레야. 츤데레가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 그래서 은근히 도와줘. 그럼 나의 그림자는 선함이에요. 외강 내유 내강 외유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잡한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안 돼. 머리로 하면 안 돼. 실제로 계속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 바깥은 그만 바라보고. 그냥 어차피 외로우니까 집에 혼자 있잖아.
어떻게 돼? 싹 돌려. 그래서 나 내면을 바라봐. 그때부터 말하자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통합을 이루어요. 어. 그 모든 통합을, 완전한 인격의 통합을 이룬다고, 그것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풀려요.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말하자면, 이제, 융에 의하면 영혼의 색깔이 달라. 제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크리스찬으로서 저도, 크리스찬 아니지만 하여간 성경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저를 봐도 그렇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개성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은 12개의 기둥과 12제자와 12민족과 그다음에 12보석과 이런 식으로 12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그런 12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더라? 12가지 동물이 인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쥐띠고 뭐 띠가 있잖아. 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성경도. 쥐띠 뭐 이런 것처럼 성경도 12가지 성격이 인간이 원형이 있어요. 거기에. 바뀔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동양 사상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쨌든 그렇게 하여간 불교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거는 동양적인 어떤 주역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괴가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영혼의 색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찾아가는 것. 거기서 자기의 독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스킬이 있고 자기만의 삶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자기만의 영혼의 색깔이 있고 내면은 이제 긍정적 에너지로 이제 충만함으로 그죠? 또는 뭐야 완전히 비었으므로 그게 같은 말이야. 완전히 빈 것과 긍정적 에너지 충만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마음이 빈 사람은 항상 엑스타시 가운데서 삶의 활력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부정적 생각을 하질 않아요. 머릿속에. 물론 이제 긍정적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어떤 뭐랄까. 그 자기가 완전히 비고비인 마음에서 그 이후에 자기를 완전 비운 이후에 그때 자기의 영혼의 말하자면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에너지가 그때 열려요. 자기를 비우고 나서야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것은 이제 비밀의 것이라 사람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종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잘 드러나 있죠.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야 그때 진정한 지혜가 오고 그때는 진짜 긍정적이고 말하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반석과 같은 믿음과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우리가 퍼지는 거야 그냥 뭐 그 다음부터는 복잡할 게 없어요. 수신하면 그러면 자기는 순수한 이제 뭐랄까 잠재력 덩어리가 돼요. 순수한 빛이 되는 거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개성적인 빛이 되고 그 빛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제 마치 이 거울이 어떻게 되냐면 내면만을 비추던 거울이 내면을 비추다가 내면이 순수하게 되면 그때 이 거울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돌이키는데 그때 여기 이 거울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거울에는 말하자면 저기 더 이상 세상이 비치지 않고 나의 내면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말하자면 마치 빛과 같이 이 거울이 세상을 비추게 돼요. 그때 독자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의 지식과 그러한 역량이 말하자면 인간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어우르는 어떤 기회가 생기고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현실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이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하고
말하자면 세상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세상을 내 주인공으로 삼으면 여러분에게는 잠재력이란 건 아예 말하자면 아예 불가능해. 무조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결국 뭐야? 내가 내 마음을 비춘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시선을 내 마음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 시선이 항상 바깥에 돈, 바깥에 명예, 바깥에 인간관계, 바깥에 인정욕구, 바깥에 이거 뭐 죽도록 추구하다가 뭐야? 내 내면은 텅 비었고 나는 병신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뭐냐? 나의 시선, 이 의식, 이 잠재력을 모두 깨우는 의식의 불꽃을 뭐야? 내 내면을 태우게 되면 내 내면이 말하자면 불살라지면서 뭐야? 마치 불사조가 그죠? 반드시 불에 한번 태워져서 불사조라는 건 한번 불에 태워져야 되잖아요. 태워져서 그 불꽃에서 불사조가 다시 날아나지 의식의 불꽃으로 태워진 이 상처 입은 병신이 된 내 내면은 불사조처럼 새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어떤 능력으로서 다시 살아나요. 불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선현들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에서 이 의식이라는 건 신 그 자체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이 나를 깨울 때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깨어나요. 이거는 하루에 3시간 바라보면 3시간 동안 깨어나고 하루에 6시간 바라보면 6시간 동안 깨어나요. 그러므로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환경기는 뭐냐? 니체가 그의 최대 역작인 차라스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혼자서 바닷가인가? 거기서 사람이 없는 그냥 그 지역에 앉아서 썼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는 그때 자기 내면과 만난 자기 내면에서 끄집어 올린 그 깊은 우물에서 끄집어 올린 그 책이 그의 역작인 이제 항상 힘들어요. 차라스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현대인의 정신을 지금 변화시킨 것이 그 책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초인이다 이거야. 너의 독자적 생명력과 너의 힘으로 살고 이겨내라. 너희는 초인이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너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마치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했듯이. 자등명, 법등명 뭐야? 자기의 마음을 불꽃으로 삼아서 네 마음만을 믿으라는 거야. 남을 얘기를 듣지 마 절대. 두 가지를 믿으라 했어. 법이란 뭐야? 진리를 믿고 두 번째 뭐냐? 네 마음을 믿어라. 네 마음의 불꽃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뭐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물질도 가족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그게 뭐야? 스스로 자기가 되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건. 꼭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너는 너만의 삶을 살고 절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네 마누라의 말도 듣지 말고 네 자식의 말도 듣지 말고 그들을 네 마음의 주인공으로 삼지도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을 네 마음의 주인공으로 삼지도 말고 너는 스스로 네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뭐야? 법등명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세상을 전부 다 버리고 뭐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전에 있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없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한 구절이에요. 부귀영화 다 버리고 자식도 명예도 뭐 다 버리고 부처님처럼 다 버리고 너는 무소의 뿔처럼 진짜로 혼자라서 가란 얘기예요. 그냥 갖다 박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버리고 혼자서 가란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말하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쓰는 거지. 다 버리고 혼자서 가라 그러면 그걸 누가 읽겠어요. 왜냐면 인간들은 아직 자기를 바라보지 하는 인간은 그러면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뭐 자식을 다 버리라는 얘기야? 쓰레기야?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네가 말하자면 그렇게 너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왜냐면 자기를 한 번도 비춰본 적 없이
그건 내적인 얘기, 내적. 마음의 얘기지 물질의 얘기가 아닌데, 사람은 물질만 바라보니까 모든 걸 물질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버리라고 그러면 진짜로 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아. 그럼 죽으란 얘기야? 뭐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야? 뭐야 그게. 이렇게 돼버리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수신을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치국병천하는 불가능한 거죠. 아예 애초부터. 왜냐? 언어에 묶여 있잖아. 언어라고 뭐야? 순수하게 세상을 판별하기, 세상을 분별하기엔 도구지 내 마음엔 못 쓴다니까. 신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신, 뭐 잠재력, 무슨 뭐 참나 다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내면은 그냥 그대로 봐야 돼. 언어 없이 그대로 봐야 돼. 내 느끼는 대로. 이 느낌이 뭔가 있으면 몰라도 돼. 그게 뭔지 몰라도 돼. 그 안에서 빛을 찾으면 돼 그냥.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잠재력을 찾으면 된다고. 그거 찾으면 끝이야 그냥. 내 안을 바라보면서. 그게 뭔지 말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내가 용기가 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 되고, 또 말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는 나는 언어가 없어.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나는 뭐야? 그냥 느낄 뿐이야. 그거 다야. 그냥 감각이야. 느낌과 감각의 세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 내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서 뭐야? 불이 타오를 때, 내 안에서 사랑이 타오를 때, 내 안에서 내 지혜가 점점 늘어날 때,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것뿐이야 그냥.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고 저절로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내 몸 먹고 살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야? 내 몸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은 먹고 살려야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진짜 전 세계를 먹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꼭 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나의 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를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에는 별로 기능이 없어요. 별로 내가 그냥 자식들 좀 먹여 살리고 그 정도. 기능이 없어 별로. 그거는 자기가 알게 돼.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가. 별로 기능이 없어 나는. 그래도 좋아해. 그냥 자기 가진 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것이 강해지고, 빛이 강해지고 뻗쳐나가고,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독특성이 세상을 향해서 뭐 옷을 만들지 뭐 상관없어. 어쨌든 뻗쳐나갈 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언어를 버리는 거지. 그때서야 다 가짜라는 걸 알고, 이제 그냥 이대로 좋구나. 그냥 그거지. 왜 사냐면 웃지요 그러는 거지.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사명은 없는 거지 그냥 원래. 근데 그것이 내 자체가 원래 사명이야. 인간 자체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수신이 시작이. 수신. 대승불교 전에 소승불교로 가야 돼. 무조건.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 그럴 일을 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헤르멘이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사랑하겠다고 해서 죽이잖아. 사랑이 이 새끼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돈과 권력이잖아. 그게 바로 자기의 진심이야. 돈과 권력. 자기 입에 붙은 건 뭐야? 그건 자기의 얼굴이야. 그냥 선한 천사의 얼굴. 거기에 신이 있어? 당연히 없지. 신이 어디 있어? 돈과 권력이 자기 신이지. 내 거울이 비치는 것이 내 신이란 말이야. 내가 나를 비칠 때 뭐야? 나는 신이 되는 거야. 참나가 된단 말이야. 진실한 나, 참나, 신. 내가 나를 비출 때, 이 거울이,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일체유심조야. 내 마음의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이 나의 신이 돼. 그 헤르멘의 마음은 뭐야? 돈과 권력을 비치고 있잖아. 계속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게 신이잖아. 나의 신. 모든 사람이 다 신자라니까.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이 신자야. 결국은 자기가 비추는 게 그게 나의 신이야. 내 마음의 주인공이고. 근데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남이 나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남은 나의 신이 되고 권력과 돈은 나의 신이 되고, 그때
그 얼굴에서 신의 말씀은 또 배웠거든, 머리는. 그래가지고 얼굴을 편안하게 하고 굉장히 자애롭게 하면서 아 사랑해요 하면서 칼로 딱 찔러 죽이는 거지, 동시에. 그러면서 그놈은 이제 미친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이제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거의 이제 나중에 수십 억겁을 지나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여간 그가 쌓은 그 업이란 카르마라는 것은 이제 닦기에는 굉장히 이제 너무 힘든 거지. 미친놈이 다음 생에도 미친놈으로 태어나겠지.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미친놈이란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진짜 깨달아야 돼. 내가 정신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면의 그림자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모든 사람 다 헛소리 개소리만 해. 무슨 도를 닦고 신앙을 믿어도, 여러분 알잖아. 신앙을 믿는다고 제대로 된 사람 봤어? 사랑 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안 봤잖아. 다 미친놈들이잖아. 왜 그래? 전생에 업되면 수억 겁을 미친놈으로 살아왔기에 지금도 계속 미친놈이야. 근데 갑자기 한번 신앙을 믿었다고 그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업이란 거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왜 환생을 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환생을 했어?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 계속 세상을 비추기 있기에, 그게 신이기에, 이 세상이 신이기에 여러분들이 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땅에 내려온 거야. 왜냐면 신을 찾아서, 주인공을 찾아서 세상으로 돈과 권력과 가족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에 온 거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너희는 전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뭐야? 부처님 어떻게 했어? 세상은 고통이다. 아무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니 모든 사람이 탐진치에 빠져 중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소크라테가 말한 건, 너 꼴하질 않라. 너는 미친놈이야. 너는 병신이야. 너는 머리가 이중인격자야. 머리와 네 마음이 틀려. 왜냐면 세상이 항상 주인공이었고, 세상이 주인공이라서 그 업 때문에 다시 환생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거기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의 카르마가 악업이라는 것을 나를 돌려서 바라보면서 그거를 깨달을 때, 그때 뭐야? 그때 카르마가 깨지는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카르마 안 깨져. 세상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카르마는 깨지지 않아. 근데 선업을 닦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 있는 사람이 이게 미친놈들이야. 전부. 이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미침이 탐진치 마지막에 바보됨. 화가 나가지고 바보된 거. 그러니까 미쳤다가 좀 아니고 바보가 된 중생심. 좋게 얘기할게요. 중생심이요. 중생심, 미침, 그 바보가 어떻게 선업을 닦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헤르메이처럼 사랑해 하면서 찔러 죽여. 이 얼굴로는 사랑해 하면서 마음의 이기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착취해. 그것이 종교인이요? 그것이 도덕군자요? 뭐 그런 거야. 그것이 일반 중생의 전부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그러한 이기적이고 미친놈들이, 정신분열자들이 같이 모여서 살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정치판이고, 그게 정치판이고, 우리는 전부 다 글러먹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이런 거야. 회칠한 무덤이요. 그 뭐야? 회칠한 무덤이 뭐야? 겉에는 예쁘게 흰색을 칠했어. 근데 안에는 뭐야? 무덤이 뭐야? 결국 이 안에 죽음, 뼈, 사망이 들어있어. 악독하단 말이니까. 그런 게 우리야. 그거를 처음에 바라보고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수신이야. 그때 그것이 인의의 지신으로 바뀌어. 신성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을 바치는 빛이 되고, 빛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둠을 비치는 빛이야. 그러니까 다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게 중생이니까. 우리가 부처가 돼서 세상에 어둠을 비치자는 얘기고, 세상을 혁신하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일 수, 뭔지는 모르지. 사람마다 틀린데, 결국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 결국은 거기서 정신적인 요소가 항상 있는 거야. 기업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 세상을 비추는 정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 사랑의 빛을 비추는 정신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이제 그건 가짜지. 그거는 내면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그러한 악덕 기업이 되고, 그거는 뭐야? 그 다음 생에 큰 악업을 짓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큰 악업을 짓는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